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천국은 하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적어도 한 7개 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했었는데, 알다시피 첫 번째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졌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대한 말씀을 했었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자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가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13장 5절, 6절, 20절, 21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면서 돌밭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사실 이 돌밭, 우리 마음에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만 뿌리가 땅 깊이 박혀야 되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나오면 성장하려면 뿌리가 깊고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뿌리가 얇기 때문에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타서 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된 내용들은 바로 우리 마음에 돌이 많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 또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 또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우리에는 상한 감정들도 많죠. 또 고집센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많은 그런 처리되지 않는 생각, 처리되지 않는 감정, 처리되지 않는 이러한 의지, 고집 같은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돌들이구나.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그 아론의 제사장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근데 모세가 강하게 말해요. 그 아들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제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막 울고 뭐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 이 불신자들은 혹시 누군가 가족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 그 한두 사람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자저지르게 웃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이 감정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불신자의 장례에서 뭐 부모든 가족이 누가 죽을 때 너무나 슬프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런 감정이 자꾸만 너무 동요되고 휩싸이고 통제가 안 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붙죠.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렇게 감정이 너무나 통제가 안 되면 대부분 귀신이 붙을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어쩌든지 그러한 돌밭, 오늘은 한 세 번째 할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냐는 7절과 21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시들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는 것.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자라지만 여기 설명을 하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사실 가장 우리 성장을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버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더 나은 풍성한 생활을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 세상의 구조는 내가 좀 더 나은 여유 있는 수준 높은 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려면 이렇게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공부를 많이 시켰잖아요. 왜? 나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하라. 근데 사실 그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사실은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써 있죠. 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겁니다. 내가 왜 더 조금 수준 높은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사실 말은 되게 좋게 들리지만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해야 된다.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다가오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영적 성장의 방해의 주된 노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모든 일을 다 하죠.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벌려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할 장소와 직업은 많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돈을 벌려고 그래. 돈을 그러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유행의 구조와 우리의 정욕이 이렇게 섞여지면 그렇게 유혹에 빠집니다. 쉽게 돈을 벌고 좀 더 쉽게 많이. 세상의 어떤 현대적인 그런 유행 시스템 조차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정욕과 이게 딱 결합되고 이게 연결되면 바로 그런 유혹에, 재물의 유혹에 대부분 빠져갖고 결국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려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도 안 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내가 주일도 못 나오고 저녁에 남자들은 이렇게 지역 예배도 한 번쯤은 드려야 되는데, 모여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다가 올인을, 직장에다 일에 올인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좀 더 지금부터 수준 높게 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 이것이 그럴듯하게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가시떨기 밭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열매가 결국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 뭐요? 가시떨기 밭에서 살죠. 왜? 오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냐? 맞아.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을 섬길, 주님과 함께 교제할 그런 봉사할 시간을 거의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어떻게 좋은 땅이 되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 때문에 계속 악순환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더 잘 사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돈하다가 계속 엮이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죠. 요새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출을 쉽게 받으니까 계속 빚으로 사는 젊은이들은 막 빚으로 사. 그러니까 그 빚을 또 갚아야 돼. 계속 악순환. 그래서 그 고리가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 진짜 대출 세상 모든 나라가 대출 같은 걸 너무 잘해줘요. 다 잘해주는 것 같아. 잘해주는 것 같아.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빛에 살아요. 빛에. 영적인 하나님 빛이 그런 빛이 아니라 그냥 비단에 삽니다. 비단.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계속 이 정부의 세상 구조에 종속돼 갖고 종료돼. 거기에 빛에 끌려갖고 다녀. 그러니까 또 그것을 갚으려고 이자 갚으려고 또 일하고 지금 사는 게 그러면서 그것이 악순환되죠. 계속. 나중에 이제는 뭐 포기하죠. 그건 이제는 파산 선고도 하고. 내가 아시는 분한테 계속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빚을 이렇게 대출 받아갖고 했어. 근데 사실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내가 이거를 어떤 재정적인 것과 뭐 상황하고 환경과 사람과의 이 시대적인 걸 전혀 봐야 되는데 그냥 조금 사업이 안 되고 그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또 빚을 받아갖고 또 이번 달 지나면 괜찮을까? 결국 계속 빚이 늘어나요. 그렇다 투자한 게 포기도 못하니까 나중에 너무나 일어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파산 선고를 하죠. 내가 종종 그래요. 가망성이 없어. 일찍 파산 선고하라. 그 끌고 가지 마라. 끌고 가면 점점 그 액수가 커지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대부분 그런 구조가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파산 신고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털고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잠깐 붙잡아서 좀 더 벌어갖고 내가 갖고 계속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은 사단의 덫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결국 그 덫에 멸망합니다. 열매도 없고. 이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또 내 자신이 길가에 밭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진짜 길가에 밭이 되지 길가뿐만 아니라 우리 돌리 많은 밭 특별히 여기에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물질의 유혹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생활을 원한다. 이것이 말이 그렇다지 결국 그 덫에 다 걸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세상 수준을 높이겠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비교해갖고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뭐 그런 게 생각은 틀린 겁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상생활, 다른 생활 비해서 수준 높은 생활을 아주 나름대로 꿈꾸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끝난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살고 있어요. 왜? 요즘은 노동법이 잘 돼갖고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직장들은 토요일 날도 안 해. 그래서 주일도 쉬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5시, 8시간 일하니까 좀 오후에도 시간을 내 조금만 마음을 잡으면 교회 생활하기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 보죠. 이렇게 주일 5일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다 어디 가요? 놀러 가고 취미생활 뭐 술집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 뭐 그냥 금요일날 저러면 불금해갖고 이제 그냥 토요일가 더 보러 이렇게 교회 더 안 나옵니다. 왜? 더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이 주 5일 근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부분 가시떨기 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사람들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에 붙잡혀서 너무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생활할 정도 벌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길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런 가르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네 번째는 13장 8절 23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사실 우리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는 진짜 축복의 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근원 모든 저주 가시가 사단 뱀으로부터 왔죠. 뱀이 하와 아담을 미혹함으로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돼 가시가 나게 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시와 엉겅퀴는 근원은 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내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또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알맞게 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신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이제 이게 여러분 안에 심겨진 줄 믿어요.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좋은 밭에 어떻게 했어요?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자라야 돼요. 그럼 자란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7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장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심고 여기 보니까 물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분은 그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장해? 그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장해? 그렇게 천국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씨는 이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란다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죠. 계시받죠. 우리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5장 16절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뭐 그를 내 속에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한다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겨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성장해야죠. 우리 영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그냥 자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혼안으로 마음 안으로 점점점 확장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성장하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2장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졌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성장이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도 이렇게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자궁에 아주 조그만 이 생명의 씨가 있어서 잘 모르죠, 태아에 대해서. 근데 조금씩 한 달, 2달 되면 그 형상이 나타나요. 사람의 형상이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길 때는 잘 안 모르지만 점점점 이렇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 안에 사실 근데 이것이 자라려면 이게 이제는 쉽게 자라지는 않죠.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갑 같은 거 보면 장갑을 이렇게 손의 모양들을 만들어 장갑을 이렇게 끼면 처음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빡빡한 장갑은 뭐 헐렁헐렁 장갑은 잘 들어가죠. 그러면 딱 낀 다음에 이렇게 이게 착 당기죠. 자꾸만 이렇게 손가락도 잘 좀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형상이 손의 형상이 확실히 끼는 것처럼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한다 그렇게 필요를 합니다.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도 이렇게 붙잡고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생각만 살았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감정만 있는데 내 감정에도 그리스도의 감정이 적셔지고 확장되고 의지와 우리 양심의 전체적인 그분, 점점점 그분이 우리 안에 그것이 영적으로 뭐예요?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혼 안에서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점점점 하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결국 우리 온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화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가도 이건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셔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가 익죠. 영적으로. 그럼 추수하죠. 추수.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추수,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변화될 그때 같이 오는 거지. 내 영적 성장 없이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시면 나의 영적인 성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휴가가 될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 있다가 그냥 휴가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영 안에서 점점점 혼안으로 하늘나라가 확장,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 안에만 계시던 그 주님이 내 온 마음에 확실히 뿌리를 확실히 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에도 주님의 많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했지.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분이 확장되면서 이제 내 생각에도 주님이 자리를 꽉 잡죠. 우리 감정과 의지, 즉 우리 마음에 그분이 계시게 하옵소서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그분이 우리를 거의 다 얻으신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신겨져서 지금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뭐예요? 이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이 영적인 성장이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하늘나라가 확장될 때, 이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면 주님도 그때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그분은 사실은 이 땅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땅은 사람입니다. 사람. 뭐 하나님이 영이시고 모든 걸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인데 무슨 땅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땅이 중요. 근데 말하는 그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존재에 하나님의 실제 다스림을 갖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온전히 얻는 거죠. 그럴 때 이 온전히 얻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막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의 뭐예요? 확장과 관련된,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점 우리 혼 안으로, 마음 안으로 그분이 완전히 정착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확장되면 주님도 오셔요. 여러분 다양한 우리 이기는 자가 돼갖고 최고의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시작이고, 이것이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여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얻으셔서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도록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자라고 확장되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넘어 우리 온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낮은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기대를 갖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사모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